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선 본문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이죠.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듣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갈대처럼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죠. 아니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참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이렇게 아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보면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은 그 격려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를 향해서 사실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도 참 초라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이 격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고 서로를 믿어주는 가정이 된다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믿어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전하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언어가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좀 달라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의 언어로 표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지만 자녀들이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것이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서로가 언어를 우리가 좋은 언어, 사랑하는 언어, 믿어주는 언어, 특별히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대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녀 중에 부모의 기대치만큼 못 이루는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믿어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용하는 언어가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박힐 미래의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실 때 사실은 현재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였죠. 그리고 미흡한 미성숙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꿈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볼 때 현재 미성숙한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훗날 양육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렇게 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편하다 보니까 지금의 실수와 현재의 잘못에만 집중하면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내고 잔소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먼 훗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대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해질까요?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도 하고 소통도 이루어지되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대하십시오. 그러나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현재 실수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침내 정말 우리 자녀들이지만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최정점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대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때로는 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현재 그 모습보다는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 그 사람을 대해준다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는 사랑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사랑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평과 원망, 짜증의 소리를 멈추고 용기를 주는 언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은 가장 옆에 있으면서도 가장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숙하기만 하면 최고의 후원자를 우리가 가족의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의 이론들을 서로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더 멋지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